그래서 오늘 본문은 법정 드라마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법정 드라마의 원고 측인 아나니아와 더둘러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피고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정 드라마의 첫 번째 원고는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개를 다 합친 것의 탑 리더입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으로 판결하는. 오늘날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그 시대는 다 하나가 되어 있던 시절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탑 리더였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이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겠냐,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임 대제사장도 나쁜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와 모략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했어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남들에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자 대제사장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렇게 얻은 대제사장 자리에서 성직 매매를 통해 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정축제를 하며 더더구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아주 철저한 친로마파가 되어져서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과 해방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반역자로 처단당하는 1순위가 바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유대인 사회에서 대제사장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과거 가톨릭에서의 교황의 모습에서도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의 리더급인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말 그대로 유대인들 안에 있던 이 누룩이 계속해서 퍼져오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는 일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일수록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고 좋아합니다. 왜요? 권력과 돈을 탐하여 대제사장직을 살인 교사를 통해 차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직 매매를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개혁을 외치고 정화운동을 외치고 바른 신앙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입바른 소리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을까 봐 계속해서 소송과 고발을 남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입을 막고 개혁과 변화를 막으려고 하던 그런 일을 하려면 세상 법정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지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그냥 아나니아가 그랬나 보다 싶지만 역사적인 인물들의 현실을 알고 나면 마음이 참 아프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갔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을 지금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알지요. 누가 전염병 같습니까? 도대체 누가 성전을 더럽힌 걸까요? 세상 법정에서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고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 법정에서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고발당하는 사람이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바울은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에게 고발당하는 것이 세상 법정에서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원고 측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또 놀라운 것은 이런 대제사장의 부끄러운 모습을 열심히 도와주는 또 변호인 더둘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로마법과 유대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이중 언어에 그리고 완전한 로마법과 완전히 이스라엘 법을 다 이해하여 모든 곳에서 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국제 변호사급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감히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더둘러는 그 시대 최고의 변호사로 등극을 했고, 그는 황금의 입을 가진 변호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로마법과 유대법에 능통한 탁월한 실력과 언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이 부패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의 이익과 탐욕을 지켜주기 위한 법률적인 칼잡이 역할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세이턴스 애드버킷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변호사가 되어져 버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능력은, 하나님 없는 능력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사도행전 2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이 더둘러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나 뜨거워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살아야 좋아하는 거구나 하는 걸 딱 배웁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 3절 4절에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이게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부패한 종교인들의 역겨울만큼 보이는 아첨하는 언행들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로마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더둘로의 역겨울만큼 부끄러운 아첨으로 총독 벨릭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4절을 보면 좀 참 답답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친로마 나라를 팔았던 그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 앞에 보이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우리는 그 시대의 종교인들의 민낯을 그냥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가 어떻게 권력의 노예가 되어 그 종착점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고 나면 가끔씩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무슨 기독교 단체에 무슨 총회장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실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건 유대교에서 그때부터 내려오던 일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 시대의 실상과 민낯을 보고 나면 돌아가실만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위험한 게 아니라 타락한 종교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고 6절에서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하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패스트와 같다, 역병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며 소요하게 하는 밀란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고 기득권에 사로잡히면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을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하게 되고,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선동하여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전염병 같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더둘로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전임 대제사장을 살인 교사하고 그 자리를 차리하여 성직 매매를 하고 나라까지 판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만든 시스템이고 어떻게 우리가 장악한 기득권인데,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선을 이미 너무 넘었어요. 나라도 팔았어요. 제사장도 팔았어요. 죽였어요. 성직 매매됐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하고 차지한 그 자리를 누가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희생을 치르고 내가 이직까지 하면서 얻은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내놔?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무섭게 선한 영향력을 전염병이라고 하고,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아나니아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신 같았던 바울, 치료제 같았던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전염병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리고 무너져야 할 종교적 시스템,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져야 하는 그것은 오히려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은 이런 종교인들은 참되고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백신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치료제로 다가온 바울 같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밀란을 일으키는 선동가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모습 속에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누룩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했다고 해요. 여기 한글 번역이 좀 이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사실 과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원어적인 의미로는 학파, 당, 스쿨이나 파리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 할 때 그 파, 그리고 바리새파 할 때 그 파, 그리고 열심당, 젤롯당 할 때 그때 당이라는 표현이 여기 쓰이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걸 다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다른 스쿨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도 배우듯이 플라톤 학파, 그 스쿨,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스쿨입니다. 소크라테스 학파, 스쿨입니다. 지금 여기도 쓰고 있는 그 헬라어적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사렛 학파의 나사렛 당의 우두머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느낌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저 이단들이니까 벌 줘야 된다 이런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아나니아와 더둘로가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오히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차피 자기들도 사두개파든지 뭐 바리새파든지 젤롯당이든지 각자 신학적 입장이 너무 달라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게 뭐 파리가 스쿨이고 스쿨이 파리예요.
정치와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이게 별로 나눠져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디까지 성경이라고 보냐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 사두개파는 모세오경 외에는 안 본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어떤 입장일까요? 바리새파는 모세오경부터 말라기까지 다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부를 다 봐야 된다.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가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허락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독립되게 한다. 그런 거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들의 왕은 로마의 황제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율법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디까지냐? 이것부터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우리는 로마의 황제나 헤롯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아니다. 메시아 같은 거 없다. 우리의 황제는 로마의 황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젤롯당은 또 어떨까요? 열심당들은요 훨씬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정치적 메시아로서 누군가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일어나서 이 세상을 혁명당들이 만들어서 세상을 무장봉기와 혁명을 일으켜서 헤롯을 축출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자. 이게 젤롯당, 열심당의 생각들이에요. 훨씬 더 과격하죠. 서로 같이 앉아도 한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학 논쟁을 한다.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나니아와 더둘로는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싶으냐, 지금 이 바리새파가 부활의 문제랑 이런 것 때문에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갈라졌습니다. 다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이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단독으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같은 동족인 바리새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정치적인 동반자인 총독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라고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더둘로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나라를 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젤롯당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나라를 판 자들의 무리, 사두개파라고 부르지 않고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매국노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냐 그러면 나라를 판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나라를 판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 누가 싫은 겁니까?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인 바울을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람은 로마의 위협이 되는 역모를 꿈꿀 수 있는 저항 세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것이 그 당시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으로 보면 어떤 것일까요? 네, 이완용, 송병주가 아니고 송병준 같은 그 을사오적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네. 저를 보고 자꾸 송병준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자, 그런 어떤 시대, 말 그대로 부정과 부패의 깃털이 아니라 몸통이고 머리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기에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인 바울이라고 고발을 했던 것이죠. 싫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로마 총독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겠나,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신학적인 문제다 그러면 로마 총독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신학적 갈등에 로마 총독이 왜 개입을 합니까? 그러나 로마 총독을 개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것이 로마의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라고 하면 총독이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다 라고 바울을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이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왕은 신격화되어 있는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말할 수가 있었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다 듣고 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저 강도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라고 물어보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니이다. 대제사장이 시킨 사람들이 선동을 합니다. 소리칩니다. 뭐라고 하죠?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니이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니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가 누구죠? 예, 케사르, 시저, 로마의 황제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한 거죠. 누가 시켜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시켜가지고요. 사두개인들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영적인 대제사장,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면서도 동시에 우상으로 숭배받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니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니이다 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고 보면 이건 이해 안 가는 말이지만 거짓말의 깨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는 화려한 성전의 옷을 입고 은혜로운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면 옷 벗고 로마식으로 옷 갈아입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로마인들과 함께 검투사 경기도 구경하고 거기서 유흥을 벌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많은 놀이에 참여도 하고 우상 숭배도 구경하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예. 가이사라 빌립보 이름이 좀 어때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게 아니고요. 가이사르가 케사르예요. 케사르, 시저. 가이사르 황제 이름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도시 이름이 히브리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일제시대 때 부산 위에다가 삿포로, 오사카 이런 걸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한국 도시가 아니라 일본식 이름으로 딴 것이 있었던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북쪽 지중해 연안 쪽에 아주 날씨 좋고 놀기 좋은 휴양지 지중해 앞바다에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인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고 원형 경기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검투사 경기하는 거 다 볼 수 있게 해줬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 사두개파들은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옷을 벗고 로마식 복식을 입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와 연애는 모르겠고 스포츠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갖가지 유흥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이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러나 종교가 권력화되고 부패하면 그렇게까지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의 시대에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온전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더둘러 같은 종교인들에게 고발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두렵게 하려고 고발하였으나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그리고 오히려 훈장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요, 피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결단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사 한 분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싸워야 했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늘 법정에 서 있다 하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권력은 없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나는 그렇게 힘쓰며 살아왔다. 그것이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담대함입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대단한 국제 변호사가 없고 나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권력도 없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대제사장의 권력이 문제냐,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이 문제냐, 내 눈앞에 보이는 벨릭스 총독의 파워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막을 수 없고 대제사장이 막을 수 없는 힘이 그 안에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제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아나니아와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온갖 아첨을 다하며 자신들의 욕망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심판자인 총독 벨릭스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두려워하여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 제자들의 길입니다. 심판을 해야 할 벨릭스가 심판자 앞에 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장차 오시는 참된 심판자의 노래를 듣고 그는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순간 세상의 법정은 하늘 법정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 앉아있는 벨릭스는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 앞에 떨고 있는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법정을 하늘 법정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고발자와 변호인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심판자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심판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는 제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 그들이 소리칠 때 당신에게 그 고발을 듣는 것은 나에게는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죄인처럼 여기고 피고로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코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